5개 함께 하겠습니다. 불자의 경 우리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너, 입으로 지은너, 마음으로 지은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어수가 없어지고 좋은 서로의 경험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탕마 보배, 상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파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2월 8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익도하니까야 1권 80번 광채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무엇이 세상에서 깨어 있습니까?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며 무엇이 그의 생계 수단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무엇이 세상에서 깨어 있습니까?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며 무엇이 그의 생계 수단입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무엇이 세상에서 깨어 있습니까?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며 무엇이 그의 생계 수단입니까? 네. 편히 앉아서 소리, 그렇지. 할 필요가 없죠. 편히 앉으세요는. 지난 한 주는 어수선하기 짝이 붙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는 다시 안 볼 줄 알았던 일이 벌어졌네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게 이게 쌓아 올리는 힘들어요. 무너뜨리는 건 쉽답니다. 집을 짓는 거는 몇 달이 걸리지만은 집 하는 거는요, 며칠이면 끝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물고문을 당하고 가정 폭행을 다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피를 흘려서 이룩한 이 민주주의가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랍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답니다. 가장 대표적 것이 독일이래요. 히틀러가 집권할 때 무력으로 집권하지 않았거든요. 선거를 통해서요, 당당하게 민의의 선출을 받아서 당선됐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불구덩이에 몰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겪도록 만들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짝이네요. 고작 1% 아닌 0.73%로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황제인 줄 알고, 프랑스 부르봉 왕제 때 루이 14세는 그랬답니다. 절대 왕정으로 짐이 굿 국가로다. 지금 그 시대인 줄 착각하는가 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뭘까요? 통찰지다 꿰뚫어 보는 것.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내가 대표예요. 그래 지금 사장이나 부장을 하나 새로 놔야 돼. 그럴 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초짜배기를 갖다가 사장이나 부장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 원장을 있잖아요. 이제 막 갓 의대 졸업한 인턴이나 또는 숙련에 들어간 레지던트를 병원 원장 안 만들어요. 똑같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 초짜배기를 사장님으로 뽑았거든요. 그 대가를 전 진작 말했잖아요. 톡톡히 치를 거라고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꿰뚫어보는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고 당연히 알아차림을 가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랍니다. 일하는 사람, 당신은 이 농업이 주류 사회였으니까요. 소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밭고랑이가 생계의 수단이다 그랬거든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직업이 아니랍니다. 그야말로 희생과 봉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펴는 장소인데 지금 저 남쪽에서 주로 당선된 남쪽 어딘지 잘 몰라요. 뭐 기억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대. 그 사람들은 이게 생계의 수단이고 직업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할 때 참 미쳐도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인터넷에 보면 짧은 영상 있잖아요. 쇼츠요. 그것도 3분짜리라고요. 기본이. 그런데 꼴랑 2분 동안 실실 쪼개가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참 어디까지 더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지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단단할지 모르겠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말 하면 난리가 나. 스님이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부처는 우리 늘 있잖아요. 지도자는 정의를 바라고 백성을 탄압하지 말으라고요. 그런데도 스님들은 이런 말 하는 걸 되게 겁내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랍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요.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고 미친놈이 안 나오도록 미치지 않도록 해서 역사를 배운답니다. 역사를 배우면은 미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가 역사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요. 학교에서요. 국민 모두가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미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모두가 다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를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게 역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하면은 백성들이 나라가 얼마나 곤궁에 처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 배웠다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요. 그런데도 역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의학에서는요. 가짜약, 위약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약을 줄 때요. 아무 효과가 없는 그야말로 뭐 생리식염수, 맹물이잖아요. 또는 간단한 소화제를 주면서요. 이거 먹으면 나을 겁니다. 이게 새로 개발된 약인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환자가 그 의사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 즉 맹물을 복용을 해도 있잖아요. 좋은 효과를 얻는답니다. 이거 플라시보 효과라나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일반 민간병원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냥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의무실을 가면은요, 군의관이나 유생병이 주는 게요, 무엇이 됐든, 어디가 아프든, 하다못해 다리가 뼈 가지고 퉁퉁 붓든, 머리가 아프든, 뭐 상관없이 까만 염소똥알을 줘요. 그 소화제라 그러는 우리가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든 뭐가 됐든 가져온 약을 보면 늘 다 똑같아요. 까만 약. 혹시 기억하세요? 염소똥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있잖아요. 아픈 배도 낫고 아픈 머리도 낫고 감기도 떨어져요. 새까맣고 좀 덜 까맣고 좀 희끄무리하고
그렇게 한 3가지 섞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요, 감기도 낫고 위장병도 낫고 콧물도 그치고 그래요. 심지어 삔 다리도 부게 가라앉아요. 그래 가져오면 약은 다 똑같아요. 새카만 약, 좀 희끄무리한 약, 좀 덜 까만 약 그렇거든요. 의자가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고 불편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의자를 치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앉아있으면 다리는 붓지만은요, 의자는요, 맨바닥에 앉으면 다리는 아픈데 붓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문 들을 때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한 며칠 계속 써보자고 몇 번 더요. 그래서 가짜 약을 의사가 줬는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용법대로 복용을 하고 나 이 약 먹으면 잘 낫는 거야. 이게 새로 나온 명약이 있고 신약이래. 그래서 병이 호전되는 거 플라시보 효과.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듣고 진료를 해서 그게 맞는 약을 줬어요. 좋은 약을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약을 믿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약의 효과가 없답니다. 그걸 노시보라고 그래요. 지까지 것들이 뭐하러, 내 병은 내가 알지. 근데 병원을 왜 간대? 의사가 내 병 몰라. 저는요, 모범 환자가 빨리 낫는다가 제 원칙이랍니다. 내 병세를 소상 이야기를 하고 의사가 문제 내가 말한 그대로 듣잖아요. 문진. 그 다음에 청진이든 뭘 되든 해가지고 촉진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맞추고 적당히 약을 줬으면 일단 믿고 그 약을 좀 먹습니다. 중간에 제가 알아서 이만큼 돼서 낫어 약간 전 그거 없어요. 3일 먹으면 3일 전 꼭 채워요. 일주일 드세요 그러면 일주일 꼭 채운답니다. 모범 환자가 빨리 난다가 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까짓게 뭘 알아. 근데 저희도 이제 있으면 그러거든요. 지까짓게 의사가 내 병 뭘 알아. 그럼 전 그러거든요. 그럼 병원 왜 갔어? 네가 치료하지. 전 그러거든요.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병 진단하고 자기 치료하면요, 그 병 전 안 난다고 봐요. 어떤 약을 줘봐요. 이까짓게 약 먹어서 뭐해? 안 낫죠. 그리고 약 먹는 게 불성실해요. 그리고 일단 이까짓 것 약 안 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노시보 효과랍니다.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요, 어머니가 배를 주물러서 엄마 손 약소, 엄마 손 약소, 엄마가 다 나. 그러면 진짜 배가 편안해지고 안 아파지는 경험은 누가 보면 다 했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플라시보 효과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 약 시중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때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으면 첩약으로 져줬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절여서 다렸어요. 그게 일정하게 다린다는 게 정말 보통 정수를 쏟지 않으면 양이 많았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양이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간단해요. 많으면 내가 먹고 적으면 못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알아요. 맹숭맹숭한데 양은 똑같잖아요. 너무 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처음부터 양을 맞춘 걸까? 쫄아서 물탄과 맛이 다르잖아요. 그거 대번 안 가렸네요. 된장실 끓였는데 좀 짜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짜가지고 물을 타면요, 그 특유한 물맛이 있어요. 똑같거든요. 전 어렸을 때 지극지정성으로 약을 맞췄어요. 똑같아요. 어쩌면 성찬은 똑같냐, 싱거워도 똑같고 짜도 똑같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제가 먹고 쪼라들면 좀 더 탔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먹어가면은 약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그래서 스님 오늘은 양이 좀 많아요. 오늘은 좀 양이 적어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그게 정성이라고 그래요. 양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어렵단다. 어째 보지 않고 그 탕기 속에서 들어가서 숯불로 다리는데
많고 적지 않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양이 일정하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양은 내렸다 줄었다는 것이 한양은 원칙이거든요.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요. 지켜보면 되거든요.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로 효과를 보는 것과 노시보로 효과를 못 보는 모두가 다 내가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은 설사 맹물을 먹더라도 효과가 있고요. 내가 부정적이면 선하의 영향을 주더라도 효과가 없답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인데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끌어가면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한답니다. 화엄경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신위 제1공덕 모라는 말이 나와요. 신위,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공덕의 첫 출발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공덕은 쌓아지지 않는다. 무언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공덕이 될까? 이거 한 번 의심하고 두 번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공덕행 못 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물 한 잔이 공덕행이야 라고 하면 물 한 잔이라도 정성껏 다 하게 되는데 내가 금은덩어리를 내면서도 이거 한다고 내가 복을 받아? 그 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고 의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공덕 못 줘요. 그래 공덕은 지을 때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모르니까 믿어. 신이 있나요? 난 몰라. 그래도 믿어라 하고 하신 얘기 한 번도 없었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믿기 위해서 믿음이라면 조사와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조사와 확인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쌌다라는데 쌌다라는 말이 조사와 확인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믿어가 아니라요. 알고서 믿기 시작한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필수적으로요. 먼저 귀랍니다. 귀와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돼요. 남에게 전해 들은 것 안 중요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 스님이 법문하다가 공중에 붕 날아다닌대. 그 스님이 왼방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뜬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넣어보면은 공중에 떠 있대. 그래? 그렇게 말을 듣고서 그런가 하면 소용없어. 그 불교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봤더니 정말 성찬 스님이 법문하다가 붕붕 하늘을 나르는지 아니면 그렇게 상상했을 뿐인지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정말 엉덩이 밑에 손을 넣었더니 아니더라. 야, 내 손에 걸리더라.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손을 넣어봤더니 정말 공중에 떠 있더라. 라고 조사를 해야 돼, 먼저요. 그래, 남의 눈으로 보고 남의 귀로 듣고 전해 들은 것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부처님이 성도 후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제 사위성으로 가셔가지고 기원정사에 머물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왕선생님 계셨다가 중림정사에, 그 다음에 옮겨가신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정사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다가 돌아오는데 미처 가지 못하고 밤이 깊어가지고 옹기 굽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그 옹기 굽는 그 가마 있잖아요.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갔더니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막 다 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서면 구만리 앉으면 삼천리요 몸은 하늘을 방방방 날아다니시고 막 갖가지 신통요술을 다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 앞에 눈만 마주치면 막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부처님을 뵀습니까?
아니요. 그대는 당신의 눈으로, 그대의 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하는 말들이, 세상에 부처님 나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그분과 눈만 마주치고 그분의 몸 근처만 가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말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 젊은이를 위해서 차분차분 이 법문을 해주십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앞에서 나와 잠을 자는 그분이 부처님 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제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서 떠드는 부처님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 현명한 이여,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직접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 이것을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가 됐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소용이 없답니다.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가서 여쭤봐야 돼요. 오늘 법문은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즉 여기는 항상 바르게입니다.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깜냥도로 생각을 해요. 즉 깜냥은 자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유치원생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요, 유치원은 자기가 유치원생에 맞는 깜냥대로밖에 이해를 못한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요, 자기가 1학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은요, 생각이 달라요. 6년간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는 폭이 더 넓고 더 깊답니다. 깜냥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면 가서 여쭤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실천해야 된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은 엉터리랍니다.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내 귀로 직접 듣고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조사를 했으면 그 다음은 실천해봐야 돼.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스님이 대신 전해준 그 말씀과 내가 실천해봤더니 딱 맞아요. 아구가. 그럴 때를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해를 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밤도 못 간 거랍니다. 또 아무리 실천을 했어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실천 수행했더니, 내가 직접 해봤더니 맞아요. 딱 들어 맞아요. 이걸 확인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온답니다. 불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 즉 스님들이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떤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줘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전 다른 데 법문을 가면은요,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아줌마들 많거든요, 할머니들이나. 그러면 저 꼭 모자 벗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절 주지 스님들은 되게 싫어해요.
추우면 모자 쓸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은 법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신발을 신었거나 무기를 들었거나 옷을 풀어 헤쳤거나 즉 옷을 안 입거나 즉 단정하게 못 입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썼거나 지팡이를 집었거나 신발을 신었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법문해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법사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는 꼭 벗어야 됩니다. 단 병난이는 제외합니다. 지금 머리를 수술해서 찬바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붕대를 감았어. 이게 보기 모자 쓰면 괜찮아요.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나 도저히 밑바닥에 뭐다 의자 앉아야 돼. 높은 자리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앉기도 막 불편해. 괜찮아요. 기대도 돼요. 그러나 병나지 않는 상태에서 벽을 기대거나 또는 지금까지 말한 일을 했을 때는 부처님 하지 말라고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겸손하게 법문들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불교신이답게 모자를 벗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저 주스님은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스님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무식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한답니다. 근데 전 꼭 해요. 모자 부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벌써 요 하나에서 해결이 돼요. 지금은 다들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일반 절에 가면은 앞에는 앉는데 뒤에는 의자를 놔요. 저는 그건 뭐라고 하나?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걸 어떻게 해? 우리도 벌써 의자 깔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나 제 의자 여러분보다는 이만큼 높아.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같은 의자에 있더라도 제가 이만큼 더 높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지만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에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모자를 벗으세요. 그럼 모자 벗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입이고 동물은 주둥이거든요. 그런데 입을 삐쭉 내밀어요. 그럴 때는 주둥이를 내민다고 그러거든요. 바르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바른 법을 몰랐구나라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로 실천하면 될 일인데 그 실천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법인들 그게 실천이 하기 어려운데 다른 바른 법을 아무리 일러준들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국 불교 실태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바르게 법을 일러주는 스님들을 존경해야 될 의미가 있답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당연히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줘도 스님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없으면 당연히 바른 길로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요, 그 약에 대해서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면 노시보 효과라고 병 안 나서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스님들이 플라시보가 좋을까요? 노시보가 좋을까요? 부처님은 둘 다 아니라 그랬거든요. 진실은 진실로만 이야기하지 이건 소금물이야. 이건 좋은 약이야 해야지 이건 소금물인데도 소금물이 아닌 것처럼 이건 새로 나온 신약이고 명약이고 영약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는 플라시보도 없고 노시보도 없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거짓 약인 플라시보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불자들이 영양을 소개해 줬는데도 노시보로 믿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불교 단체 이게 맞을까요? 약산에 살던 회엄이란 스님이요.
중국 당나라 때를 평가를 합니다. 선불교가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중국 선불교 일으켰던 두 명의 스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석두산에 사셨던 희천 스님이고 한 분은 서쪽 강에 사셨던 도일 스님이십니다. 석두 희천 스님은 부처님 법에는 프라시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 이야기만 해요. 원리 원칙대로요. 그래서 진금포라고 그래요. 금만 팔았답니다. 금빵이라고 간판 걸고 금만 팔았어요. 아니 그건 안 팔았어요. 그런데 서강에 살던 도일 스님은 이분은 성이 마씨예요. 마씨네 집에서 인지가 나왔다 해서 마조 도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스님은 사람들이 금만 팔면은 겁나서 안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꼴뚜기도 팔고 새우젓도 팔고 마늘도 팔고 파도 팔고 상추도 갖다 놓고 양파도 갖다 놓고 마늘도 갖다 놓고 아니 뭐 아이들 뭐 과자도 갖다 놓고 라면도 갖다 놓고 막 자파점을 차린 다음에 한쪽 구석에다가 금빵을 놓으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마늘도 사고 파도 사가지고 가고 배추도 한 단 사고 상추도 한 묶음 사고 깻잎도 사가고 라면도 사고 미원도 사고 다시다도 사다가 저 흙게 봤더니 금빵 있으면 슬며시 하고 쳐다보고 금도 사갈 거야. 금을 팔기 위해서 금만 놓으면 안 오니까 이런저런 자파점을 차리자고 자파포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나는 지금 깻잎 사러 왔고 상추 사러 왔고 라면 사러 왔고 미원 사러 왔는데 저기 이 집에 왜 저 금빵이 왜 있어요?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사람도 안 가는데 먼저 빽 앉았고 저거 쳐다보면 부담스러워. 그래서 슬그머니 금빵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원래 금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꼬시려고 그런 거 쭉 놨는데 금은 한 매대는 매장은 사라져버리고요. 남은 거는 뭐가 남았느냐? 이제 자파만 남았어요. 그걸 자파포라고 그래요. 마조 도일 스님은 신도를 절로 모으기 위해서 라면, 뭐 과자 이런 것 저런 거 죄다 다 팔았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금 산다는 겁니다. 종래는 금은 사라지고 자파만 남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금만 팔았던 진금포 석두희천 스님은요, 그냥 금빵이 안 팔려도 금은 존재해요. 우리도 이 동네 보면 금빵 하나 있거든요. 그 집 가게는 아주 늦게 열어요. 거의 한 11시 반쯤 되면 문 열어서요. 한 4시 반 문 닫아요. 그 집은 금만 놔요. 금 살 사람 그 집 가야 돼. 그러나 길 건너에 있는 마트는요, 금은 없어요. 그러나 왠가 잡동사냐 다 팔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열고 저녁 늦게 닫아요. 불교가 금만 파는 집이었는데 신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요, 별거 다 팔아요. 지장기도, 관음기도, 뭐 그다음 뭐 영가천도, 병나라고, 관음시식, 입시기도, 입시불공, 생일불공 별거 다 하게 됐어요. 그러자 진짜 중요한 깨달음에 완성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금덩어리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절에 가면은 소재강복,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빌기 위한 이른바 자파점만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나는 금을 파는 사람이야. 우리 가게는 금 살 사람만 와. 안 와도 돼. 근데 금 살 사람은 반드시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올 거야. 금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집에 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 좀 더 팔고 사람을 모으겠다고 금빵에다가 비린내 나는 꼴뚜기도 넣고 새우젓도 팔고 밴댕이젓도 팔았어요. 술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사이다 콜라도 팔아요. 상추, 배추, 깻잎, 그 다음에 청양고추, 홍고추 다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방, 아니 우리가 지금 배추 한 단 사고 깻잎 한 뭉치 사러 왔는데 금방 왜 아유 꼴보기 싫어라 부담 간다 그래요. 부담 간다고.
그래서 점차 금방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금을 안 판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파는 건 뭘 팔아요? 웬갖 잡동 환희를 다 팔아요. 부적도 팔아요. 사주팔자도 봐줘요. 이름도 줘줘요. 병나라고 기도도 해주고 병 낫는 방법도 해줘요. 극락가라고 미타기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내일 모레 동지거든요. 팥죽도 써서 줘요. 자파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모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파가 본업이 돼요. 자파가. 열애항사는 진금포거든요. 금 살 사람 오랬더니 금 살 사람이 없네? 우리 돈이 없다가 아예 안 와요. 대신 자파점을 간답니다. 그래서 금방에 오는 사람은 금 살 사람만 와요. 다른 거 안 산답니다. 그래서 금방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금방에 사람 득실득실 하는 거 봤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들어가지. 하지만 마트는 득실득실 안 하면 그 마트는 망해요. 근데 우리는 자파점인데 사람이 없네. 큰일 났어 이제. 부처님 법은 믿음으로 시작된답니다. 믿기 위해서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스스로가 실천을 해야 돼요. 내 귀로 직접 듣고 바르게 이해한 과정을 우리는 조사한다 그러고요. 내가 실제로 실천해 봤더니, 즉 수행을 해 봤더니 맞아. 모든 법은 일어나고 사라져. 이거 틀림없어. 그거 믿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법은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져. 확실히 믿잖아요. 이걸 확인이라고 그래요. 조사하고 확인됐으면요, 바른 믿음이 생겨요. 바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진금포에 가서 금을 산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누린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냐면 보지시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여기서 자유는 뭘까요? 불교는 해탈, 득도, 자유, 자제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럴 때 이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자유는 물질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금전적인 자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 자유는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여기에 매여 있어요. 못 벗어나요. 전 작년에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았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매일매일 있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하여튼 여기서 번개불이 바자자자작 일어나고 막 가렵고 닦고 그래요. 계속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잠 안 자면요 다음날 졸려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몸의 구속 받아야 돼요. 자유 꿈 깨라고 그래요.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자유 없어요. 당장 버스 탈 때 10원 없어봐야 버스 안 태워줘요. 버스 그냥 못 타잖아. 돈 있어 타잖아요. 길 다니면서 돈 없으면 굶어야 돼요. 금전적으로 우리 구속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연에 맺어지면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뭐냐는 거죠.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런 데 자유를 얻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면은 돈이 뭐만큼 생겨가지고 돈에 대한 구속이 없어질 거야. 꿈 깨라 그러니까요. 절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다 이루어지고 난 미움이 사라질 거야. 꿈 깨라 그래요. 절에 와서 기도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아픈 데도 없고 막 나는 평생 동안
아무 걱정 살 거야. 꿈 깨라. 그런 자유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것. 부처님도 아프셨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배고프셨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속속에서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 뽀지스는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화냄으로부터의 자유, 어리석음에 대한 자유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모르는 걸 말한답니다. 죽을 듯이 아파도 어느 한순간 아픔이 딱 멈춰요. 안 그래요? 아픔이 24시간 계속되면 우리 죽어요. 그러나 아팠다가 한순간 아픔이 딸랑 멈춰요. 그렇게 막 징그럽게 아프고 앓다가도 한순간 잠이 꼬박 들어요. 그러다 아프고 또 잠이 깨요. 그리고 또 끙끙 앓다가 또 한순간 또 꼬박 자요. 그 순간 우리가 아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만큼만 해봤으면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또 생겨나더라도 또 사라진다는 걸 안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욕심 그칠 수가 있어요. 부처님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계속 생겨요. 그럴 때 알아차리면 그 순간 욕심이 멈춰요. 사라져요. 또 생기지만은 그 시간이 0.001초 짧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답니다. 막 화가 뿌룩뿌룩 나요. 저것들 그냥 내 배 앞에서 난 내 새끼지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막 났다가도 화남 알아차리면 한순간 화가 딱 멈춰져요. 오래 안 가서 그렇지. 그 순간 우리는 화남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삶이 고달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우 그냥 그랬다가 그래 일어난 것은 사라지고 이 몸은 고통이라고 그랬어 라고 알았어요. 그 순간 찰나예요.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그 순간 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욕망, 욕심, 탕하, 갈래로부터의 자유, 화남으로부터 자유, 무지,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순간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오래오래 계속 이렇게 바라지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번뇌를 다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기나싸와, kil레싸 그러잖아요. 번뇌.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번뇌가 다한 사람. 영혼이 다하면은 부처님인데 우리는 수행하고 집중하고 알아차릴 때만, 즉 통찰지를 가지고 깨어있을 때만 알아차려져요. 안타깝게. 괜찮아요. 죽는 순간 알아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번뇌는 욕망, 욕심, 화냄, 어리석음, 그 순간 알아차려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것이지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의 자유는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죽기 전까지는 당연히 겪어야 된답니다. 그럼 저는 사랑과 미움이 없느냐? 저도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니까. 단지 알아차릴 뿐이지. 저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굴에요. 0.1초 만에 표시나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슴에다 못 담아두거든요. 그 자리에서 미워하면 딱이에요, 저는. 출세에 많은 지장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고 번뇌를 다한 사람을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삶에 대해 확고한 사람. 그래서요, 빠띠띠따. 나는 내 삶에 대해서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몸이 있는 이상은 괴로움은 떠나지 않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아가지고서 내 자유스럽지만 또 언제 또 아플지 몰라요. 이것 말고 다른 걸로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어요.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괴로움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있답니다. 우리 그거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얻어진 나의 통찰지와 알아차림으로 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차려가지고 그 순간이라도 나는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어. 해탈,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묶이면서부터 풀려나. 그것도 알아요. 이걸 보고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유를 얻고 번뇌가 다하고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냥 아이고 저 보살 신심이 많아요 그러거든요. 대보살이 그래요. 왜요? 그러면 저래 얼마나 잘하는데요. 지 기분 좋고 지 배짱이 많으니까 잘하지만 어느 날 지 기분 상하고 지 배짱 꼴리는 날에는요 그것 한순간에 사라져요. 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저 절집 61년 살았어요. 속된 표현들 말하면 별별 꼴을 다 보고 살았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저 스님 너무 좋아요. 막 가까운 사람 진짜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요. 속에는 가로 열고 언젠가는 니놈을 무지무지 미워할 거야. 가로 닫고. 사실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 안에는 너무 미워하여가 꼭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고 번뇌가 다하고 삶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쳐다보면 다 아는 걸 뭐하러 구태 막 너무 좋아할 소리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냥 눈빛으로 대화가 끝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내 수행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무엇이 됐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공덕행위로 되고 나는 스스로 선업을 즐기고 노력을 하고 나는 부처님 법에 따라서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한 발짝이 못 나가면 1mm라도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져야 된답니다. 부처님 법에는 플라시보도 없고 노시보도 없답니다. 그냥 언제나 바른 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공덕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한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것을 안을 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자는 지혜로워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79번 황채경 3번 9절입니다. 통찰지가 세상에서 광채가 되고 마음 챙김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로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소가 동료요 밭고랑이 그의 생계 수단이니라. (12월 8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소원을 서여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현한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2월 8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